대부분의 종교는 윤리적으로 볼 때 긍정적입니다. 이를테면 불교는 자비, 공자님의 유교는 인애, 기독교는 사랑 이런 것들을 말하죠. 인애, 자비, 사랑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주 틀린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시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죽음의 흔적이 있죠. 그것이 무덤입니다. 공자님도 죽어서 묘가 있고 마호메트도 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묘는 없지만 기록에 의하면 화장을 해서 그 유골을 8군데로 나눠 뿌렸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창시자라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아니 무덤이 있다 해도 그것은 의미 없는 빈 무덤입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일까요?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은 살아생전 인간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지요. 좋은 가르침,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다 죽음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에 비해 예수님은 그 죽음을 정복하셨고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요즘 간간히 임사체험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TV 프로그램에도 그런 것들이 가끔 나오고 죽음을 경험했다. 내가 죽다 살아났다. 진짜 죽었는데 다시 깨어났다. 그런 것이 부활일까요? 그런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나사로는 또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부활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부활이 우리 신자들에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아니 오늘 부활절이야? 아닙니다. 오늘 부활절 아니지만 부활은 우리 신앙에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뭐고 부활을 믿는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첫 번째는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이 부활을 빼먹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부활을 빼버리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근거 자체가 약해집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그래서 핵심이자 기초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부활을 심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활 꼭 그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기도 하죠. 우리나라에 신학교가 많이 있는데 좀 진보적인 학풍의 신학교에는 저는 그런 분들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이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중에도 부활을 안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한 분의 스토리입니다. 이분은 오래전에 불교에 심취해서 아주 존경받는 스님을 청년 시절까지 쫄래쫄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 스님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임종이 다가왔는데 그 임종을 지키는 역할을 이 사람이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물었습니다. 스님, 이제 스님은 도를 깨달으셨습니까? 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간 이 스님이 산 거를 보면 이분은 진짜 부처와 같이 사셨다. 그렇게 이제 확신이 들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애만 쓰는 거지. 어떻게 토를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나?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보기에는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선을 행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애를 써서 돌을 닦아오신 이 스님이 나는 아직도 모르겠네 이러고 돌아가시니 나 같은 사람은 어림도 없겠구나. 회의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들이 그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너 무슨 일 있었냐? 저 교회 제가 나가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분이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그 아들 전도한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 마음에 나도 예수나 믿어볼까?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목사님, 저도 믿어볼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그러시냐고.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시켜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읽는 듯 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 이 목사님이 볼 때 이분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리를 이렇게 맴돌고 계실까? 왜 그럴까? 그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이분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 부활에 대해서 그냥 얼렁뚱땅, 얼버무려 그냥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라는 거하고 부활 신앙을 갖는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부활 신앙은 예수님이 진짜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도 죽으면 이 썩을 몸이 다시 새 몸을 입는다? 요게 부활이고요. 부활 신앙은 그거는 그냥 난 모르겠고 그냥 모든 게 새로워지겠지. 모든 게 새 피조물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가 열려지나 보다. 그렇게는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신앙은 진짜 부활신앙은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확신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걸 우리가 좀 펼쳐놓고 생각하면 예나 지금이나 죽은 자가 다시 산다? 그거 믿기 쉬운 게 아니지요. 과학적으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상식선에서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아니, 사람이 이 몸이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 모든 게 공중분해되어 없어져 버리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이게 새 몸을 어떻게 입게 된다는 거야? 그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당시 헬라 철학,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헬라 철학자들의 핵심사 그 내용이 뭐냐면 육은 악한 것이고 육은 임시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 선한 영이 완전한 자유를 얻으려면 육체의 이 옷을 벗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그들이 오히려 해방이 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기껏 벗어놓은 이 육체가 다시 산다? 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이제 기껏 벗어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육체를 다시 입는단 말이야? 또 당시에 있었던 그 영지주의자들, 그들 중에 어떤 이가 이런 기록물을 남겼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죽은 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방법으로 살아날는지 말해봐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어떤 몸을 입을지를 말해봐라. 그러니까 육체가 한번 썩으면 이게 자연으로 돌아가 뭐 100년, 200년 더 지나면 아예 그냥 그 뼈 그냥 흔적 자체도 찾을 수 없는데 그러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이냐? 그럼 아무것도 안 남은 상태에서 뭘로 부활이 되는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부활이 되는 것이냐?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도전 가운데 얼마나 이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15장 전체가 상당히 긴 말씀인데 한 절 한 절이 전체가 다 이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 예수님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 부활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기초인데 그 핵심과 기초가 거짓말이다, 헛것이다. 그러면 그 기초 위에 쌓아가는 건 도대체 뭐가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송두리째 흔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못하셨으리라. 바울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 부활이 거짓말이라 그러면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도들, 모든 제자들, 이 말씀 사역자들은 다 거짓 증인들이다. 거짓말쟁이들이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 다 그런 거예요. 저와 같은 목사도 똑같은 겁니다. 아니, 지금도 이 땅 곳곳에, 전 세계 곳곳에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대언하는 저 같은 목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저 같은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여러분 부활을 못 믿으시면 저 같은 사기꾼에게 더 이상 어떤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바울이 14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 헛것이라는 말이 케노스라는 말인데 텅 비었다는 거예요. empty.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을 왜 사기꾼이라 그러지?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거든요. 안 될 건데 될 것처럼 말하거든요. 그게 사기꾼입니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여기 계속 이렇게 세워두시면 안 되고요. 저를 끌어내리든지 내쫓든지. 부활이 없다 그러면 더 이상 다음 주부터 여기 예배 드리러 안 나오셔도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게 2000년간 교회가 세워지고 쌓아온 진리라 불려지는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에 불과하다.
거짓말이다.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최고의 이 반문을 사용하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살지 못한다면, 그러면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은 진짜다. 부활은 진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가? 두 번째 이유가 핵심이라 생각이 됩니다. 부활은 죄사함과 구원을 확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 우리에게는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죄 용서받았다. 두 번째는 나는 구원받았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사람 되기 위해, 윤리적으로 조금 더 좋은 사람 되기 위해, 내가 지금 이 기질 성격이 참 모난데 이거 조금 다듬고 순화하기 위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산다는 것 자체에 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후에 그런 확신이 생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 내 죄가 다 사해졌다. 너는 깨끗해. 너는 의로운 자야. 내가 너 구원했어. 더 이상 너에게는 심판이 없어.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게 늘 궁금했었고, 그런데 그 물음에 대한 진정한 답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변화된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들에게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왕이 되시나? 이제나 저제나 언제 저 헤롯의 자리에, 저 가이사 자리에 오르셔가지고 나도 한 자리 해나? 그 12제자가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고보 요한만 선수 쳐서 둘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니들만 그렇게 먼저 선수 치냐? 12명이 똑같은 마음 갖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가 최고조였습니다.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날 줄 알았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게 연극이 아닌 거잖아요. 유월절 전날 만찬을 하시면서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그러면서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날 팔 것이다. 그러고 나서 겟세마네 데리고 가서 기도하시더니 거기서부터 일이 막 꼬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잡히시더니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그 끔찍한 사형틀에 그냥 힘없이 무기력하게 죽으셨어요. 무슨 반전이 일어나는가? 베드로는 그거 기대하고 그래도 멀찍이서 불 쬐면서 속여가면서까지 분명히 뭔 일 일어나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죽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뺑소니 치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부활의 아침.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사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40일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뭘 가르치셨을까요?
많은 말씀을 해주셨겠죠. 그래서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지각이 열리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들이지 않았을까.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그 시체가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저거는 율법에 의하면 저주의 죽음이구나. 그런데 이전까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제 모든 게 끝장이구나. 예수님 저주받아 죽으셨어. 우리 모르는 뭔 죄가 있었어. 분명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게 퍼즐이 맞춰지고 눈이 열려지는데 시편 16편 10절을 위하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아, 다윗이 미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 놓았구나.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않으실 것이요 그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아,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예수님이 저주의 사형틀 나무에 죽으신 것은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었구나. 거룩한 자, 온전하신 분, 그분이 죽으셨다는 건 바로 내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거구나. 그래서 그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사망이 더 이상 붙잡을 근거가 없구나.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나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용서해 주시기 위해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해서, 내가 받을 죄값을 대신해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던 거구나. 그러니 살아나셨지. 당신 죄로 죽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 다른 사도들, 베드로가 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어나니. 그분이 나무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었구나. 자기 죄가 아니었구나. 그게 부활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 죄값이 치러져 사해졌다, 깨끗해졌다라는 가장 뚜렷한 증표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구원을 증표해 주시는데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내 인생의 주인과 왕 되심을 믿고 고백하면 다 구원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부활은 이 두 가지에 대한 확증을 주는 것입니다. 내 죄를 다 씻어냈다. 너는 내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이다. 그게 부활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부활,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호소를 하고 있는가? 그 근거를 두 가지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3절, 4절을 보면 첫 번째는 성경대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3절에도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거기 때문에,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이다. 명확하다. 그것만이 아니다. 두 번째 호소는 여기 5절부터 계속 몇 절 이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후에 12제자와 그 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을 보면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 그 동생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거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그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형님이 그렇게 좀 큰 일을 할 걸라 치면 이 시골에서 이렇게 썩지 마시고 저 큰 물에 가십시오. 큰 물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기적을 행하든 뭘 하시든 그러셔야지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이 없이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그런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나의 육신의 형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이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육신을 입고 오신 독생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변화됐어요. 얼마나 변화됐는지 이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또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8절을 보면은 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이 고린도전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해서 잡아들여 옥에 넣고 죽이고, 그런 폭행자요, 회방자요, 하나님을 거역했던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셔서,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모자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다. 이게 지금 바울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도들,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그 목숨을,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내놔버립니다. 12사도가 다 순교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만일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에 뭐 예전부터 그 UFO를 내가 봤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체험을 했는데 외계인 만나고 왔다, 뭐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치고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진짜 봤단 말이야. 왜 안 믿냔 말이야. 나 UFO 봤는데. 내가 우주인을 내가 진짜 만나고 왔는데 왜 안 믿냔 말이야. 안 믿어져가지고 그거 증거하다가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안 믿으면 말고 그런 거지. 그런 거에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 내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이 2개라 그러면 누군가 위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쯤 내놓지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목숨이 두 개십니까? 아니요. 그때는 하나시죠. 그거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사도들이, 앞날이 창창한 이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그 목숨이 두 개입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 그분이 이 인류의 소망이시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게 끝나서 무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정복하고 이 죽음 너머의 새로운 세상,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죄와 절망 가운데 빠져 사는 수많은 인생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내 목숨 잃어도 줬소. 나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활은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 신앙을 강력하게 만드는, 이 땅의 그 어떤 시련과 고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어디서 본 이야기인데요. 청년 3명이 90층 되는 빌딩에 그 꼭대기에 옥탑방 비슷한 게 있었는지 거기 야 우리 여기서 새들어 살자. 전망도 좋고 위기투합해서 3명이 그렇게 새를 내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돼서 이거 주말인데 같이 좀 놀러 나가자.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자동차 몰고 맛있게 저녁 먹고 볼링도 한 게임 치고 신나게 놀고 이제 피곤하니까 집에 가자 해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났으니 어떻게 도리가 없잖아요. 한 계단 올라가는데 5계단, 6계단 올라갈 때는 갈만해요. 그런데 점점 힘이 빠지고 힘들어지니까 아이고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얘기나 하자. 옛날 얘기하면서 가자. 그래가지고 한 친구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때 뭐 무소리 했던 얘기, 뭐 선생님 좋아했던 얘기, 뭐 원두막 뭐 짓고 놀던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러고 보니까 한 20-30분 지났어요. 아이고 한 30초 왔어요. 이제 네가 얘기해. 두 번째 친구가 뭐 짝사랑했던 얘기, 군대 갔다 온 얘기 뭐 하면서 또 한 60초 왔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친구가 또 이런저런 얘기 보따리 풀어내니까 다 왔다. 90층이다.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이제 옥상 문 열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되는데 야 빨리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열쇠. 열쇠. 차에 놓고 내렸다. 아이고 어떻게 할까요? 이 큰일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그 문턱에 가까이 가서 죽으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서서 이런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 늦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는 걸 어렴풋이 압니다. 그죠? 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죽으면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죽으면 그 영이 뭐 구천을 떠들든 뭐 귀신이 되든 뭐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사람들은 그게 뭐 황당한 걸 지어낸 게 아니고요. 죽으면 뭔가 있긴 있어. 그래서 수많은 종교에 또 환생이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알아요. 그러면 어렴풋이 알아가지고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고 가면 될까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이 헌옷을, 비바람 불어 낡아지고 찢어지는 이 헌옷을 이거 벗을 때가 와요. 이 몸은, 이 옷은 이 땅에 적합한 옷이에요. 이 땅에는 최적의 옷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누릴 새하늘 새 땅, 회복된 에덴, 거기는 새 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새 옷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 능력,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